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는 감사촌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맨날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 감사촌에 가더니 감사를 시작합니다. 건물도 감사하고 음식도 감사하고 사람도 감사하고 아침도 감사, 점심도 감사, 저녁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하다가 다시 불평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냥 하루 동안 괜히 감사촌에 가서 감사만 하다 왔네. 중심 이동을 여러분들은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촌으로 이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분당에 살면서 이사를 꽤나 여러 번 해서 시든 걸 멈췄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옛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한 동네에 있어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결심하시고 중심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귀하게 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깊게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옵니다. 이 바위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바위를 파내면 어느 틈엔간 깊이 더 깊이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 사자에게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었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난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우리에게 내리누르는 좌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더 깊이 파져서 삶이 솟아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비상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좀 길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델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닫힌 하늘 아래 두들겨도 응답이 없는 철갑 하늘 아래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글고로 지어진 우리가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펼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실수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발 잘못 디뎌서 겪게 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전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승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안에 함께서는 우리 복된 엘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요,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우는 이유가 있죠. 글쎄, 그렇게
20, 30년 동안 얘기해도 그걸 왜 안 듣냔 말입니까? 그거 들으면 될 텐데 왜 바지는 구멍 2개 뻥 뚫어놓고 양말은 항상 그거 벗어서 거기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 삶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맞습니까? 실수가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통치인 평강이 양말 하나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말 어투 하나로 깨어질 수 있습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 계속 했는데 안 된다. 그런데 왜 계속 그 방법만 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네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참 인간의 거울이 되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요, 천사가 섬기는 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거죠. 이유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져 있죠. 근데 팬데믹이 예수님보다 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게 더 큰 분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다른 현상이 있도록 되어 있죠. 그걸 맛보고 계십니까? 사실요, 좋은 걸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결혼할 때 선물, 예물 같은 거를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 옛날로 돌아갑니다. 결혼 예물을 받아놓고는 비싸서 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이 금고에 넣어뒀다가 결국 찾아온 어려움에 파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누립시다고 했더니 다 끼고 나오셨는데 좀 번쩍번쩍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그 누림에 있는 부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뺏길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승리,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얻은 자로 우리를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증거됐던 일이에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잖아요.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30년 동안 안 내려오셨대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떨어질까 봐 그 묶은 끈에 이렇게 구더기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기둥의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너에게 주신 것을 즐겨라. 좀 끔찍하죠? 여러분들은 별로 끔찍한 거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둥 위의 성자가 왜 안 내려올까요? 누구는 20년 했다는데 나는 30년 하리라, 이런 거 가지고 기둥 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과만 가지는 그 기둥 위에 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m 정도 되는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오직 주님과만 가지는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도 생활의 시작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그의 삶을 적어놓은 고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안토니우스의 시작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단이 자기를 쥐고 흔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위하여 그가 훈련합니다. 첫 출발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그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함에 대한 소원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덤에 가서 수년을 지냅니다. 사단이 그를 흔드는 것들을 넘어서고 마음의 평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깊은 평화가 몰려옵니다. 그래, 썩은 냄새들이 가득할 것 같은, 그리고 무언가 밤이 되면 으스스하게 좀비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무덤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단이 뒤흔들 수 없는 마음을 훈련해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죠. 친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점점 깊은 독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5년쯤 지나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들고 들어가고, 갖다 주면 들고 들어가고, 안 갖다 주면 죽고 말리라는 태도로 그냥 그렇게 있는 안토니우스를 찾아갑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부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젊음을 유지한 채로 깊은 평화 가운데 있는 안토니우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깊은 영향을 준 것은 그의 평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단과 그냥 들끓는 것에서, 흔들리는 것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서, 짜증나는 곳에서 참고 견뎌서 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넘어선 단계로 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은혜의 반대말이 노력은 아닙니다. 자기의지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노력이 내 것을 얻어내는 노력인가? 그건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승리의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떠났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묶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확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겨 놓으시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권투 시합 같은 거 혹시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무서워서 못 봅니다만은, K2 같은 이런 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딱 시작할 때 분위기 보면 누가 이길 건지 알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닭싸움을 시켜보면요, 어느 닭이 이길 건지 초반에 드러나요. 딱 마음으로부터 이겨 있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죄 안 지으시죠. 이게 조금 고민스러워요. 주님이 해결하셨다는데 왜 우리 죄를 반복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로우셔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도록
없도록 구원하신 거죠. Non posee tu pecador, 어거스틴 표현입니다. 죄 지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보통 죄를 짓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을 막 치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강사 접대하기로 하셔서 그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랑 강사님이랑 집에 찾아오셨어요. 계속 싸우실래요? 멈추실래요? 그때도 계속 싸우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꾸 일하다가도 꺼내서 뭐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게임하고 계실래요? 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식되어지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일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옮겨놓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가 함께 계셨는데 부인이 아프셔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남편을 보니까 맨날 좀 옛날에 한 건 바람핀 적도 있고 자기 죽자마자 딴 여자랑 결혼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너 죽으면, 나 죽은 다음에 너 6개월 안에 결혼하면 내가 귀신 돼서 나타나겠다. 근데 이분이 한 달 안에 딴 여자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부인이 한 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여자 언제 귀신 돼서 나타나나, 화장실에서 나타날까, 뒷뜰에서 나타날까 염려하고 지나는데 1년 지나도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탁 누리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귀신 돼서 나타났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냐고 투덜을 댔더니 귀신 되기 어디 쉽냐, 머리 길러야지, 손톱 길러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들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잘 못 받아들이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삼지창 들고 손톱 기르고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나타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끝나는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상태에 대한 discernment, 분별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삶인지 사단이 들끓고 있는지. 도표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사와 사단이 있는 것들에 있는 현상을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겨요. 사단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사단은 자꾸 등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렬한 빛이십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코가 그늘을 만듭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게 되죠.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늘을 만듭니다. 기본 태도가 천사는 신뢰함으로 시작하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고, 사람도 믿음으로 대하게 하고, 사단은 의심하게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게 하는 것이 천사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부추깁니다. 저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단이 부추겨요. 야, 너같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들이 이런 현상들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상을 사랑하게 하고 천사는
사단은 대상을 미워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섬기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사단이 들끓는 곳,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의 전환의 중요한 부분, 이미 주신 은혜를 향하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을 핍니다. 사단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해요. 이 플로티누스 같은 이 니오플라토니즘에서 보여지는 바대로 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여입니다. 선이 망가진 것이 악이지, 악을 알았다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 먹었더니 지식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먹었더니 선이 파괴되어서 어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은 실체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끌어당기려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아직 무저갱이 열리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과 타락한 전사들과 사단과 그 모든 추종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길에 던져진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인 배후를 파악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인데요, 전투할 때마다 꼭 지도를 놓고 감제고지,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를 쳐다봅니다. 그 고지를 점령해요. 그래서 고지전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한 영향을 주는 고지를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동요하게 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다 괜찮다가도 그 단어만 들으면 팍 돈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고리입니다. 왜 그 얘기를 또 해 하고 내가 확 뒤집혀요. 고리가 쥐어지고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리를 깨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이 중요한 세 고리를 깨트리십니다. 그게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이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탈무드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뿌릴 돌을 두 보자기로 만들어서 두 천사에게 맡겼는데, 그 한 천사가 팔레스틴 위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팔레스틴에 돌이 많습니다. 그 지천으로 많은 돌이 떡이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삶의 염려가 이러면 없어지지 않겠냐. 지천으로 많은 돈이 내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밥을 드셔야 됩니까? 안 드시고도 말씀만 묵상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안 놀아주시기로 결심하고 오신 겁니까?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을 톨레도트라는 얘기로 창세기 2장에 내력, 우리 족보 이런 말이긴 한데 쭉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서 동물들을 지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죠. 재밌는 것은요,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그 생물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네페시하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는 그 표현도 네페시하야입니다. 동물이랑 우리랑
재밌게도 창세기 2장에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기에 비슷해요. 심장 뛰고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창조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하십니까? 코비드가 와가지고 내 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이 염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을 더 힘들어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찾아갑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왜 이 새벽부터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 주님께, 하나님께 왜 구호를 외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자라가는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책을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글자가 써 있는데 말씀이래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죠. 이 영어 word보다는 말씀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어감이 살아나요. 성경은 문자 정보가 아니라 음성 정보입니다. 음성 정보는 정보의 근원되는 분을 만나야 시작되는 겁니다. 책은 내 마음대로 읽어요. 내가 넘어가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취해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쓰려고 해요. 그러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으실 때 신명기 묵상하셨던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물리쳤던 세 구절이 신명기 6장과 8장 딱 두 군데 나와요. 또 특별히 이 말씀이 뭐 낯설고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깊이 파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파시는 거예요. 그 파신 말씀이 차올라서 선언되니까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십자가 딱 내밀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딱 내미니까 그러더래요. 그럴 줄 알고 지난주부터 교회 다녔다. 그놈의 드라큘라는 교회를 다녀도 변화도 안 되고 계속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뭔지 헷갈리는 유머가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파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십니까? 헨리 나우미는 이 일을 묵상하다가 이 유혹에 대한 대안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고 계십니까? 묵상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이 정보를 따라가면 그래 승리할 거야. 헷갈립니다. 성경이 이랬다 그러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또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혼돈스러운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대상을 정확히 하시고 그 대상에게 필요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라고 하셔요? 빚을 삭혀주라고 하셔요? 빌려준 사람에게는 없는 걸로 여기라 하시고 빌린 사람에게는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거 빚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건네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게 될 때 사단의 고리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거절하니까 사단이 말씀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단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증명해내라 그러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예수 믿는다며 믿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이단들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써 있으니까 독 먹어도 괜찮다고 마시고 죽었어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헷갈려요. 저는 마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지 독을 마시고 확인해 보라 그러셨나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과시하는데, 봐라, 나는 이거 해냈다, 너 믿음 없지? 나는 믿음으로 이거 했어. 실패했다고? 야, 뭐 코로나 걸렸어? 믿음 없어서 그래. 나는 주님 믿었더니 까딱없더라. 그러더니 그 집안 다 걸리더만요. 왜 그렇게 됩니까? 시험하여 내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임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건네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같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야, 나 너같이 살려면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김한효 목사님 이렇게 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같아요. 조금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그러면, 제 친구가 얼바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베델교회라고 교인들이 꽤 된다는데, 그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그래요. 죄송하게도 가끔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 혹시 필립 얀시 아세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초대받아서 밥도 대접받고. 제가 9년 전에 책 썼을 때 리처드 포스터, 필립 얀시 다 추천서 써줬어요. 그것 때문에 책이 좀 팔려서 한 6,000권 팔렸나 봐요.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은 안 팔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지고자 하는 고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허망한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아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주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따라오는 거죠. 봉사하시면 따라옵니다. 섬기면 따라옵니다. 그걸 위해서 봉사하면 봉사가 슬퍼지고, 그게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봉사도 그만두십니다. 그러나 그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천국의 영광으로 붙들고 있는 내 축복이 아닙니까? 나우인이 이 일을 묵상하다가 이 일에 대한 대안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발견한 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회복해야 되는 대안은 다름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양이 나갔어요. 그러면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어머나, 찾아야 된다 그러시네?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집 나간 양 찾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꾸 찾아가지고 며칠 가서 집 앞에 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어떻게 마음이 상하셨냐 그러고 데려오면 멍청한 양 몇 마리 더 데리고 또 나갑니다. 이런 걸 경험이라 그러나요? 양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잃은 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똥이 양이 나갔습니다. 늑대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걸어가면, 목자가 앞으로 가면 양들이 뒤에서 쫙 따라오는 거예요. 5줄 그럼 5줄, 10줄 그럼 10줄, 줄 착착착착 맞춰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집 나간 양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왜 찾아야 됩니까? 왜 찾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드시지 않으셨으면 늑대한테 물려 죽어 흔적도 남지 않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섬김과 소망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생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대답하신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용을 하시는데, 사단이 요구한 게 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국과 그 영광이 사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왜곡시켜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치우기 싫은 거 치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번 쳐다만 봐도 알아서 치워요.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 선한 양심이 망가진 삶에 행복을 감각할 능력이 있을까요? 가질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장하는 영역들은 빼앗긴 영역이고 어둠의 영역입니다. 쥐어봤자 우리를 탈탈이 마르게 하는 건건한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악한 일을 그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렇게 하면 사단이 조금 더 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멸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멸시할 줄 모르십니까? 어디 가서 배우셔야 됩니까? 멸시 학교 가가지고 멸시를 공부를 해야 이제 멸시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멸시하는 기능이 있죠. 미움이라는 것을 작동시키는 감정의 기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사단을 향하여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유혹의 말을 던질 때 그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너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대표 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고치고 기도 잘이나 하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래 내가 이게 뭐냐 그러고는 기도 준비하는 걸 딱 멈추고 나오셔가지고 버벅거리십니다.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을 무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기도라도 해봤어? 사단은 교만의 영에서 부르르 떨고 도망갑니다. 죄를 반복해서 졌어요. 주님, 제가 이게 7번이나 졌네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셔요? 언제 그랬니?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단이 너 7번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8번, 9번, 10번 할까? 넌 안 돼!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다가 아멘을 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너 왜 까불어? 내 죄는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너는 용서라도 받아봤냐? 그러면 얘가 부들부들 떨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 거절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내가 여러 번 넘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2022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베는 끝내기를 해야 돼요.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근거를 제거하세요. 원인이 무언가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깜깜한가보다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 나의 관계와 사역 속에 내가 사단을 거절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영적 전환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진정한 평화,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의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가정의 분위기가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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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